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 교독합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 6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상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뢰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승하니까. 아멘.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사이에 67절과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공감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고난이 뭔지 자체를 모르는 사춘기 이전의 애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내용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고난 당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요, 제일 먼저 팍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나오는 게 뭐냐? 사회를 격리시키고 사회와 조직 여러 가지를 내 개인하고 완전히 벽을 쌓아버리고 이런 고난은 내밖에 안 당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보복, 복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지금 이 본문이 119편 67절하고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는 이런 표현, 고난을 뭔가 다르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에 대해서 뭔가 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같이 걸어가는 그런 자기의 삶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쨌는데 이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전환, 뭔가 반전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에게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른 사람이 보면은 원수되는 일이고, 고난을 다른 사람을 원수하다 보면요, 결국은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다른 사람 피하고 벽을 쌓다 보면은 깜깜한 방에 밝은 대낮에도 커튼을 쳐야 되고, 밝은 대낮에도 빛이라고 없는 곳에서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복수해야 되고 저 사람도 복수해야 되고 온 전신에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밖에 생각 안 나. 근데 그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처음에는 내 의지로 그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는요, 거기에서는 인간 의지가 아닌 자기도 어떤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깊이 하면 반드시 필연코 사탄이 접근합니다. 사탄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접근하지만은 조금 있으면요, 자기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 상까지 들어가고 밖에서 보면은 돌았다 하는 소리가 들리죠. 밤에 그 추운데도 맨발로 아주 가벼운 옷을 입고 막 뛰댕기고, 그런데도 동상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옷을 오다 입고 막 신발을 두텁게 신는데도 아주 가벼운 옷을 차림하러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는갑다 하고 밖에서 보지만은 바로 그거는 인간의 능력 이후에 인간의 능력으로 벗어나는 사탄의 능력이 입혀지는 그 지경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때서 비로소 이거 사탄의 능력, 사탄의 어떤 올무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하고 바람은 있어도
주변에 그 도와줄 사람이요 그렇게 쉽게 만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고난이래, 고난. 응? 순간 잠깐 조금만 다르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했다. 내가 얼마나 큰 발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난 당한 후에 나중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71절 말씀에 참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여유고 그 자체가 능력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인간의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중에 사실은 이 고난, 이 65절에서 72절 사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 이 두 절에 대해서 했지만 저는 사실은 65절에서 72절 사이에는 65절 말씀을 조금 이 시간에 좀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라는 자체를 자기가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경험한 사람요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은. 근데 그런 것을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했다는 이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연히 됐겠지라는 거죠. 우연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있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붙잡다가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자기가 그전히 끝까지 붙잡아가는 데는요 사실은 고난이라는 이 내용이 분명히 작동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뭐 헐레벌레 하다 보면요 이 말씀대로 인도되어지고 주의 말씀 나를 선대한다는 이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제는 주의 고난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나가보니까 그 말씀 자체가요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려고 생각도 안 할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막연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요 누구에게나 막연합니다. 이 말씀이 내한테 무슨 관계가 있겠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참 교회 안에서 내노락하는 영역을 가진 사람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탁 붙잡고 이 말씀이 그런가 저 말씀이 있고 막 이렇게 말씀과 붙잡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드러날 때는요 이게 이 말씀이 그 말씀에 연결된 건가 이게 저 말씀에 연결된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이 분명하다 와닿는 내용이 있어요. 전도자 전도 훈련을 쭉 시키고 일반 사람들 전도를 이렇게 좀 훈련시키면서 전도자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명 넘게 여자들 해갖고 남자들 해갖고 뭐 일반 평신들이 100명이 넘게 목사님도 왔고 뭐 전도사들도 왔고 그리 왔는데 집회를 계속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현장에 전도 현장 가가지고는 참 전도가 필요하다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면서 모일 때마다 보고했는데 다음 모일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니까 다음에 모이는 거 하면요 사람이 뚝 떨어지고 이상한 거예요. 보고할 때는 참 열심히 보고했는데 다음 주 올 때는 사람 수가 툭툭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다 하고 나름대로 그 부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다고는 봤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이 전도자라고 교회에서 훈련시켜도 오락하기만 했지 그 와야 되는 그 전도자들이 오고는 싶은데 실제로 가정에 여기 완들 그거 한번 올라가면 뭐 다른 거 다 체크해놓고 일주일 보내야 되는데 완들 보니까 자기 생업에 가정에 생업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주는 거예요.
뭐 지원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이 교회가 전도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교회에서는 참 전도가 제일 참 거룩한 일이고 제일 참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전도자들의 생업에 대해서 이걸 전혀 대책이 없구나, 대책이 없는 거구나 하고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 오는 것 자체를 뭐 오지 말아 이거 강조하기보다는 전도자의 생업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전도자들을 하여금 계속 나오게 하고 그리고 전도를 계속하게 하면서 전도 문화가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질까. 저는 그 전도자 생업 관계를 그동안 2008년부터 그런 거예요. 2008년부터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방법일까? 저 방법일까?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정말 참 일반 목회자들은 생각도 못하는 방법을 가지고 시도해봤다가 이것도 안 되네, 또 이렇게 해봤다가 이것도 안 되네, 이런데 안 되네 하면서 쌓아오는 여러 가지 이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고민한 목사가 있다고 하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완전 이거는 사이비 쓸데없는 거 갖고 막 실험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쯤에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사실은 이 말씀에 뭐 이것 갖고 할 일이 아니고 오늘 본문 요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남녀의 구성, 인간 남녀로 구성된 거, 인간 남녀 어느 차이, 요걸 갖고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본문 보니까 65절 주의 말씀대로 주의 성을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라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거 지금 내 입장 현재적으로 저는 지금 거의 지금 예배 전에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걸 갖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전도자를 모아서 어떻게 제도를 붙이고 하는 요 내용이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하나님만 하시면 된다, 요 부분만 남아있어요. 딱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딱 있어갖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나머지 부분 나눴고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일은 준비 다 되어진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나름대로 흥분도 되어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2008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11년 12년 차잖아요. 12년 차. 뭐 2007년도 하면은 사실 2006년 보내고 한 해 보내고 2007년도 되면서 그 현상이 확 드러나니까 1년도 아닌 6개월 한 7, 8개월 지나서 그 현상이 딱 드러나서 2007년도 초부터 났거든. 5월 6월 되니까 막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2007년도 고민하다가 2008년도 보내고 2009년도에 제가 사업체를 하나 만들고 돈도 1억을 빌리고 그래갖고 뭐 전국에다가 전도지 막 뿌리고 말이죠. 빚이 져갖고 뭐 그러다가 막 엘리베이터 서고 이러는 바람에 사람이 완전히 목회자 입장이 아주 애매하게 돼버렸죠. 집 엘리베이터도 하나 돌아가죠. 한 대, 두 대 중에 한 대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 어떤 시스템이 되면서 그동안에 준비해놓은 전도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는 자꾸 활성화되는 그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이거 전혀 못 쓰는 기라 하고는 막 팽개 지났는데 내하고는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내가 포기할 상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도자들 생업처를 준비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나로 내가 할 수 있다, 나로 통해서 가능은 하겠다 하는 개연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씀을 딱 보니까 119분 보니까 이거 지금 이때하고 너무 적합하구나, 나를 위하는 말씀으로 너무 적합하구나 해서 지금 때 아닌 해석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누구나. 저는 늘 그래 봅니다. 제가 이래 된다면은 1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을 이제서 비로소 새삼스럽게 썰썰 일으켜가지고 이게 가능한 그동안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이 방법 저한테 그 자체가요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이 나오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하실란가 하고 그 기도밖에 되어질 수 없는 과연 이거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인간이 만드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겠나 하는 어떤 의구심 그것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우리가 뭐 참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입장까지 되어 있고, 뭐 기대가 아주 지금 뭐 부풀어 올랐어요. 감사하죠. 감사하는 것도 있고 해서 119편 65절을 한번 그런 식으로 고난과 그 뒤에 그 67절 고난, 71절 고난이라 있는 이 내용이 있는 이런 그 119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넘어가는 이 내용도 사실은 관계가 있죠. 여기도 이 내용하고 고난이란 내용하고도 관계가 있죠. 인간의 그 남녀 어느 차이입니다. 남녀 어느 차이. 좀 이거 시간이 뭐 거의 한 4분의 3이 지나버렸는데, 인간 남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인간이 남녀 구성으로 되어 있다가 인간 역사의 그 이해, 인간 역사 이해로서 인간의 역사적 이해죠. 인간의 역사적 이해에서 세 번째, 인간은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안에 네 번째입니다. 남녀의 능력 차이가 있다. 남녀의 어느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차이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강조했던 거 한 번 더 짚어보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남녀 중에서 누가 먼저 언어를 사용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자료는 성경에 밖에 없어가지고 창세기 2장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이 질문을 좀 다르게 보면은, 남녀 중에서 누가 언어를 사용해야 될 필요를 느꼈을까라는 거죠. 두 가지가 비싼 질문 같은데 같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질문의 어떤 그 방향은요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대답으로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때는 남자가 먼저 했다 그랬습니다. 남자.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내용이죠. 첫사람 아담이 있는데 여자는 있다 없다 표시도 없고, 첫사람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물들, 공중에 나는 새하고 또 들에 있는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해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생물들을 그 앞에 보내게 합니다. 근데 아담이 여기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는 것을 아담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까 요 말씀했잖아요. 주의 계명. 주의 계명 110분에 있는 이 표현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는 내용이 요거와 관계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에게 야 아담아 네가 이 생물들 이름 불러라, 이름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들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놨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물들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는 요 시점에 오기까지에는 인간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여러 시간들, 어마어마한 시간들, 오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 수없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왜 주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이 없는 대로 개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구나 하는 이 내용을 듣는 거는요 사실은 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개인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게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판단은요 성경에 없는 내용도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일이 우리가 다 들추어서 그거는 인데 아닌데 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할 때까지는 아담이 말하는 기능이 인간에게 있는데 이 말하는 기능을 쓰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손발을 놀린다. 손은 어떻게 놀리고 발은 어떻게 놀리고 뭐 달릴 때 쓴다. 있으니까 그냥 막 움직이고 했는데 실제로 입에서 말을 해야 되는 줄은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을 하는 능력을 써야 되는 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았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잖아요. 벙어리가 왜 벙어리냐? 귀가 안 들리면요, 벙어리 됩니다. 벙어리라 하는 사람에게 거의 대부분 선천적으로 몸에, 입의 구조가 나빠서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귀 청막 자체가, 청각상이 어려우면요, 자연히 누구든지 벙어리가 돼요. 듣지 못했으니까, 못 들었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농아이라 할 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입에서 말을 못하는 것보다도 귀로 못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할 때요, 하나님으로 들은 음성,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이 되는 어떤 내용을 듣지 않았으면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 아담도 잠을 잔 거예요. 꿈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통 때도 소리가 들리는 거. 이런 내용을 비교하면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을 갖고 훈련을 오랫동안 해오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감동에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아담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많이 쌓고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굉장히 훈련된 거예요. 애들 젖먹이가 애들이 자라가지고 10살 되기 전까지 5살만 해도 어지간히 말하지만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들은 말을 말할 때까지 5살이 갔겠어요? 50살이 갔겠어요? 50년이 지났겠느냐? 100년이 지났겠냐? 그 연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어쩌면요, 억년이 지났다고 그것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하나님으로 들려는 음성을 피조물 인간이 알아듣는다는 자체가요, 이게 시간을 요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재가지고 이게 측량이 가능한 그런 요소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추정. 그래서 어떻게 지나 보시려고 하고 지나온 거죠. 여기는 철저히 우리가요, 남자가 먼저 필요했다,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훈련하는데 감동이 돼갖고 말을 해야 되는 어떤 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들은 말 가지고, 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서 익혀진 어떤 잠재된 언어 구조를 가지고 평소에 옹알거리듯이 말한 그런 옹알거리는 말이든지 어쨌든 간에 본인이 말한 그 말이 그대로 하나님이 지은 그대로, 부른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부르는 바가, 아담이 부르는 바가 그 이름이라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인정해 줄 이유도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혼자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대화하겠다는 거죠.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인간이 알아듣기 좋은 그 인간 수준에서 말한 내용을 가지고, 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아담이 말을 한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말을 한다. 남자가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옛날에도 다 똑같이, 처음에 아담이 말할 때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어쩌면 수동적이다.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갖고 자기도 말하는 내용을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배우든지 또 주변 사람들 배우고, 저 물건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것 자체를 배워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내용은 가끔 한 번씩 창의적인, 내가 이걸 발견했는데 어떤 이름에서 연유해서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하고 할 때는 어떻게 창의적인 내용도 있다고 하겠지만은, 그런다고 자세히 보면은 기존에 있는 다른 이름의 어떤 내용에서 연유를 해서 이름을 부여하는, 남자가 부여하는 이름, 남자가 부여하는 언어는 철저하게 수동적이다.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에 따라서 남자는 언어를 사용한다. 배우지 않으면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요. 배우지 않은 걸 말한 자체는 남자는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이 말을 해갖고 알아듣겠나? 이 말을 한 거 혹시 잘못 알아듣고 내가 잘못하는 내용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들면요, 말을 못해요. 더듬거리게 더듬거리죠. 그건 더듬거리죠. 언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을 때는.
뭐 어디 보고 해도 뭐 똑같은 글자를 읽어도 전형 동안 읽어버린다는 거. 이번에 그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국회 청문회 하는데 분명히 원고에 나와 있는 내용, 뭐 지금 그 선서해가지고 그거 나오는데 선서해가지고 뭐 양심에 따라 하고 쭉 다 읽고 나서는 그게 분명히 연도가 2019년 9월 6일입니다. 연도에 기록해놓은 거는. 근데 그것을 방송에 나왔잖아요. 몇 년도 읽었느냐? 100년 전으로 가는 1919년 9월 6일로 읽은 거예요. 그게 남자니까 그렇다니, 남자니까. 응?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남자가 언어를 갖고 활용한다 그래서 남자가 말해 언어를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쓰는 언어는요, 남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태생적으로 남자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기도 하고 남자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9편 67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어떤 모방이 있어가지고 어떤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야 남자들은 따라가는 것으로 안정을 하고 나가지. 주의 말씀은 있는데 딴 거는 안다. 남자들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죠. 남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첫사람 남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또 가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